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이하게 잡아봤어요. 스트레스도 유익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트레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과도한 업무, 갈등하는 관계, 재정적인 부담, 이 세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업무, 관계, 재정적인 부담, 이것은 가면 갈수록 제 능력과 상관없이 늘 무거워지고 더 부담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는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이번 산불과도 같은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 거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압박을 당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2일 둘째 주입니다. 지금 2025년 1월 현재 여러분 주위에서 들리고 있는 뉴스는 어떤 뉴스들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두근거리는 그런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날씨, 할 것 없는 알 수 없는 지표에 대한 부정적인 압박감이 더 큽니까? 하루 종일 우리를 휩싸여 있는 이 뉴스는요, 온갖 스트레스 그리고 답이 없는 논쟁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한다면 성도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각종 각양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화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월요일 세상에서의 첫 걸음에 필요한 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보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맥거니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 이것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부정적인 것만 남게 되고요. 그러나 이것을 성장과 기회의 신호로 받아들였을 때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잠재력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았는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당장 떠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원리를 진리로 선언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처음으로 말씀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그대로인 세상에 성도는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는 것이죠. 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시련과 시험들, 이것들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원리, 진리를 오늘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시험과 고난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스트레스나 시련은 단순히 그냥 피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인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걱정 마세요. 스트레스는 늘 예상 가능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시작. 내 마음을 알아요? 이런 표정으로 말하시는데요. 걱정 마세요. 스트레스는 늘 예상 가능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천천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시대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과 12사도의 그 동역을 통하여 정말 꿈같은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채워졌어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했고요. 또 교회의 살림과 구제를 위하여서는 7분의 안수 집사님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제 뭔가 더 조직적이고 더 효율적인 교회의 사역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교회에. 바로 청년 사울을 주도로 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그 순교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더 똘똘 뭉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흩어집니다.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것은 핍박의 과거, 이러한 아픔,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드러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오늘 주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 시험을 당한다면이 아닙니다. if가 아니라 when이에요.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시험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성도가 당하게 되어 있는 시험과 시련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 안에는요, 일반적으로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를 말하는 유혹이 있고요. 또 저기 안에는 외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이 둘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시련을 견디면 우리는 더 나은 강한 군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 이 모두를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많은 숫자가 많은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 형형색색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같으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감당할 시험이 내가 감당할 만한 내 능력에 어벨러블한 어떤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어에는 바로 뭐냐면 공통적인 시험이에요. 사람에게 공통적인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과 스트레스는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좀 존경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대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진 않지만 각양 다양한 자기에게 맞는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지 사실은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었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우리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막 놀라지 마세요. 왜 나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들 굉장히 목소리를 쫙 깔고 얘기하니까 무슨 닥터 같아요. 네. 처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이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여쭤보니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서 제가 황당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글자로 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여기는 밥을 하고 대답을 하셨네요. 일부 예배 때는 돈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밥이에요. 저는 밥 중에서 특히 이제 압력솥으로 그 지은 밥을 참 좋아합니다. 전기밥솥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제 한 밥보다는 지금 한 밥이 맛있거든요. 압력솥 다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해 드시니까. 근데 압력솥은 그 증기와 압력을 통해서 치치치치 하면서 골고루 이렇게 그 쌀을 익히고 찌는 어떤 그런 장치이지요. 근데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두껍게 보이는 이 압력밥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뚜껑에 하나 혹은 두 개 달려있는 증기 배출구입니다. 칙칙칙칙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증기 배출구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배출구가 만약에 막히고 워킹을 하지 않는다면 내부의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뻥 터졌었거든요. 저희 집에 있었던 압력밥솥이 뻥 터진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납땜으로 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워킹이 안 되더라고요. 배출구는 되게 작아요. 설거지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배출구는 솥 전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아주 맛있는 밥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다시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 시험의 종류, 시험의 개수가 아닙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시험의 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제때에 배출구를 칙 하고 열어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닥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약으로 혹은 휴식으로 아니면 음식으로 운동으로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세상과 다른 영적인 답은 바로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총 108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108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딱 절반 54개 구절에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 띄어서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쉬운 개가 넘는 그 명령 중에서 가장 첫 명령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기쁘게는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존재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행복, 기쁨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달라요.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내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복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기쁨은 태양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 중에서도 여러분 좋은 날씨, 나쁜 날씨 있잖아요. 날씨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날마다 날씨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날씨가 있는 거죠. 늘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안 뜨거나 늦게 뜬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지거나 늦게 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태양은 언제나 뜨고 언제나 집니다. 태양은 언제나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뜨고 온전한 모습으로 집니다. 다만 태양과 내 사이에 구름이 있어서 바람이 있어서 우리가 태양을 못 볼 뿐이지요.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태양과도 같다는 거.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영원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늘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 마치 태양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 한다라는 거죠. 태양이 없네가 아니라 구름이 가려졌네? 그러면 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발견될 태양,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은 이 환경과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시험을 얼마나 잘 피해낸가가 아닙니다. 과연 이 시험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 번째 대지. 잘 보세요. 스트레스는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거나 스트레스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될 만한 원인이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남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요. 그 원인을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조차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험이 왜 내게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시험과 환난은 피할 때 기쁘잖아요. 왜 모른 척하세요? 표정들이. 피할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 안 탔네. 뭐 이럴 때 기쁘단 말이에요. 나는 시험을 안 들었네. 저희 지금 부목사님들이 다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 지금 감기가 안 들리고 있어요. 근데 기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시험이 지나갈 때는 내가 기쁘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거는 역설이에요. 반대예요. 그런데 시제를 보면 이 역설의 비밀이 풀립니다. 여기서 여겨라라는 이 단어가 키워드예요. 이 여겨라라고는 바로 뭐냐면 앞서서 미리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앞서서 미리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련 자체가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시련 자체는 결코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에 대한 생각, 이 시련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것, 미리 여기는 것, 시련을 여겨라, 기쁨으로 여겨라 이런 말, 바로 시련 후에 뭔가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시련이 시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 후에 뭔가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인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시련이 먼저 오고 그 후에 인내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시련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이 누구입니까? 한꺼번에 자녀를 잃은 아버지입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목장주였습니다. 아내는 떠나버리고 위로한다는 온 친구들은 와가지고 늘 삿대질만 하던 정자만 하고 있고 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긁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엉망진창인 인생이, 지옥과도 같은 인생이 지금 이 욥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욥은요,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 그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왜입니까? 이 시련이, 이 시험이, 이 상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후에는 나에게 정금과도 같은 순간과 같은 뭔가가 있다. 하나님의 역설과 하나님의 뒤집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단련되는 불구덩이, 현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결국 이 불구덩이를 통하여서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욥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절망과 저주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것, 그 눈앞에 있는 것은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 너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에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에는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나와 있던 시련과 인내의 관계에서 진짜 결론은 4절이에요. 다 함께 꼭꼭 씹으면서 읽읍시다.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하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왜 환영하지 못합니까? 그 스트레스가, 그 고난이 나를 망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이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을 그냥 시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인내는, 믿음의 시련 앞에서의 인내는 단순히 그 한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결과가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다시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왜 너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라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스트레스엔 신앙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해진대요. 여러분이 스펙을 쌓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을 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관계 진정을 하고 뭐를 채워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의 눈물의 현장이었던, 슬픔의 현장이었던 그 고난과 시련과 유혹의 현장에서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함이란 뜻은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성숙해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학생과 똑같아요. 입학을 합니다. 대학을 입학을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졸업 증서를 얻기까지 학교로 다니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노느라고요,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지요. 심한 경우에는 학사 경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튼 모든 과정들을 다 끝내잖아요. 모든 학점들을 다 이수하잖아요. 그러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식 날 그 위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졸업식 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한 사람, 수석 졸업자 1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진 않지만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더 가져서 누군가와 더 사귀어서 무엇을 배워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험과 여러분의 스트레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진리에 아멘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좀 말은 이상하지만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를 낳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련과 유혹과 시험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정보들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의 은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구할 때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으면서 구해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전 구절, 우리 5절 말씀 주셔요. 그 5절 말씀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6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잘 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한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내 능력은 지금 85점짜리예요. 90점짜리예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내가 이거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만의 스펙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답이 거의 가까이 왔는데요. 조금만 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내를 완성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당당하게 구하려면 오직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성도에게 어찌합니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빚어가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스트레스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 스트레스는 성도에게 있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난 쓰레기인가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영적인 성숙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하기는 날마다 이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새벽 순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수없이 들려오는 그 뉴스들에 파묻히지 않고 뉴스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새벽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부르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지난 장례 예배 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순간, 아니 전에도 그랬지만은요, 지금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장례 예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나밖에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나밖에 인내, 후회, 계획은 나에게만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스트레스에 있는 그 목적과 그 역설 나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스트레스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각종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내가 인내가 참 채우지를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히 주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하나님 손에 들려서 온전함으로 빚어지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길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스트레스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다라면, 부족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라면 그 스트레스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